그럼 두 번째 이제 다룰 이야기는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름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구약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에는 제가 첫 번째 다뤘던 시내산 계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약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그 에덴 동산에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파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랑도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노아랑 맺은 언약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무 아래서 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안으로 쪼갠 짐승들의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고대 시대에 하던 약속이에요. 우리 필립보가 이제 집을 계약하러 가잖아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게 고대에는 아주 신성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거기를 서로 지나가는 게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더 죽은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목숨을 거는 약속인 거죠. 그만큼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 고대 세계의 약속이었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지식이 없이 읽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가. 그게 바로 계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그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다윗과도 약속하시는 거죠.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약속을 맺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 보면 중요한 약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면서 첫 번째 구약의 중요한 기둥, 시내산 계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을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약속의 형태로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필립보가 집을 계약하는 일반인들이 막 쉽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왕, 신의 자손들, 또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런 개인들도 그런 거래 같은 걸 하지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그런 거라면 하느님이 신이신 신 자체가 그런 백성들, 특히나 떠돌이, 노예, 땅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맺더라도 계약을 하는 것인데 신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사건이 시내산 계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풀이해 보자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자기와 동급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난하고 정말 땅도 없고 근본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라고 약속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약속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구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너희들 백성들끼리 서로를 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표현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이 구약 성서 이야기의 핵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과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결국 하느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핵심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회 문제들의 핵심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신의 계약은 전능하신 신 중의 신이고 참 하느님이신 그분이 정말 대리인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심으로 그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구약이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핵심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살아라.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하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바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보면서 하나님의 정의, 곧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담겨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가 상당히 유사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신의 산 율법 안에, 계약 안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뜻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핵심 내용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계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증언이고 고백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